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 제가 이제 제목을 바실레이아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실레이아.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에 아주 제일 좋은 이 나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이 이 성경을 번역하거나 뭘 할 때 표현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어떤 단어도 어떤 말도 우리 걸로 아주 예쁘게 잘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꿈꾸는 나라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늘 뭐 저쪽 이제 불교 쪽에서는 이제 극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이제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유토피아라고 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고 또 파라다이스다, 뭐 지상천국이다, 뭐 이런 말도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보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바꿔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실레이아라는 이 말을 이제 번역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할 때 우리는 이제 아주 극명하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대비해서 이제 번역을 많이 합니다. 하나는 이 왕국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번역을 합니다. 왕국. 이 예수님 당시도 그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지금도 왕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만 왕이 왕의 주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그런 국가라 그럴까요? 그런 통치 체제가 그럴까요? 그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영어로는 그것을 이제 킹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킹덤. 그러니까 킹이 있고 킹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제 짐이고 국가다. 뭐 이렇게 해서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면 그 다음에 대신들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잘하면 우리도 그 대신 중에 한 그룹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나라를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킹덤이라는 그 번역보다는 오히려 이 바실레이아, 즉 나라라는 우리는 이 나라를 아주 재밌게 많이 번역을 하잖아요. 우리끼리 아주 아름다운 무슨 나라 이 나라가 굉장히 많이 이제 있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에는 왕이 없어요. 서로 다스리는 자도 없어요. 지배받는 자도 없어요. 다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함께 자기 역할을 다 해나가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지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직함이 따로 있는 거죠. 굉장히 다른 말이죠. 요즘 이제 회사나 이런 데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말들을 들어보면 뭐 사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데도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안 붙이고 다 이제 도망간다거나 나가거나 아니면 뭐라 그럴까 이제 항의를 한다거나 거의 직함만 다를 뿐이 자기 일이 다를 뿐이지
모든 것이 거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와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또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기도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했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에 하나씩 더 붙여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은 의미로 이렇게 누가에는 이렇게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를 가르칠 때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왕국의 회복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강력한 왕이, 즉 정치적인 변혁이 일어나면 이 나라는 안정되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한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 왕국이 그렇게 이상적인 왕국은 아니잖아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다윗 왕국. 다윗이 물론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막 애를 많이, 우리가 믿음의 그 굉장히 표본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다윗의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의 모습만 봐도 그렇게 존경할 만한 인물은 아니죠. 그쵸? 그저 싸움을 잘했던 장군이 있을 뿐이잖아요.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제대로 다스린 적이 없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때 와서 왕국이 크게 융성했지만 오히려 일반 백성들의 삶은 더 힘들고 더 고달팠다. 성전 짓는다고, 자기 왕궁 짓느라고, 또 오만 주변에 좀 이제 소위 말하는 부자가 되니까 오만 주변에 그냥 신들을 다 데려와서 오만 신전을 다 짓고 온 나라에 이 공주 저 공주 다 데려다가 이상한 나라를 만들어버렸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주 성경은 굉장히 정제해서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솔로몬 임금, 다윗 임금 하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추앙하는 인물인데 그 인물의 약점, 흠을 기록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역사가가 이걸 쓸 때 목숨을 내놓고 써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왕조 실록도 보면 이 사가들은 그냥 목숨 내놓고 쓰잖아요. 막 이렇게 있는 대로. 근데 이게 이렇게 딱 나올 때까지는 또 얼마나 많은 편집이 있었겠어요. 이 성경이 그날 그 당시 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 민족의 가장 자부심이고 긍정심인데 긍지인데 다윗 왕국의 형편 보니까 완전히 이건 일반 사람도 하지 않는 그런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 포장을 많이 해놓긴 하지만 울며 회개했다 이런 게 나오지만 그걸 안 한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볼 때. 근데 유대인들은 오로지 다윗 왕국을 기다리는 이유가 우리가 좀 정치적으로 지금 고난을 받으니까 해방됐으면 좋겠다. 윤리적으로나 어떻게 모르지만 일단은 힘 좀 센 사람이 나와서 저 사람들 다 물리쳤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이죠. 육각별. 그거예요. 그 지금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 이스라엘 때문에 지금 이 세계가 불안하잖아요. 오늘도 이게 왔다 갔다 한다면서요. 공격하고 하고. 그거예요. 힘이 없을 때는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막상 힘이 주어지면 그걸 평화를 위해서 일한다거나 공존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최고라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다윗의 왕국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왕국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족보를 다윗에서부터 쭉 내려오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다윗과 큰 관련이 없는 분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잖아요. 잠깐 올라왔다 이제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제 다윗과 하여튼 이게 다윗 왕국의 그 짝지르던 그걸로 이제 연결시키려 하는데 이게 자꾸 삐걱대죠. 자,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이라 하는 그 모양의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잖아요. 또 예수님 당시에 지금 오늘 기도를 가르쳐달라 한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죠. 1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난 뒤에 마치니까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라. 근데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따라갈 그런 기도를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요구를 한 거죠. 아마도 이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은 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또 혹자는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운동에 동참을 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그룹에 속해 있다가 이제 다시 나와서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다른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킨 거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운동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운동이 하나님 나라에 맞으면 그게 같이 있지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뭘 이야기했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지금 회개하라는 거였죠. 하나님을 심판하는 분으로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자랐잖아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또 어릴 때부터 우리가 세례 요한의 출생을 누가복음에 쭉 이렇게 적혀 있죠. 그리고 굉장히 검소하고 굉장히 그 뭐랄까요 독특하면서도 특별하게 이렇게 자라게 되면 자기의 기준에 맞게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력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세례 요한의 회개 운동에 참여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무섭고 엄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거죠. 즉 선한 일을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또 선한 대접을 받고 이 땅에서 악한 일을 잘못한 일을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선과 악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딜레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보면 지금 이란이 악이고요. 이란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악이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모든 전쟁은 그렇잖아요. 내 편을 쓰면 저놈이 저기 나쁜 놈이야. 근데 이쪽에서 보면 얘가 나쁜 놈. 그럼 누가 딱 칼로 물베기 칼로 물을 딱 따라 갈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칼로 물베기예요. 다 섞여 있는 거죠. 열매를 맺어야만 된다고 가르친 이 세례 요한의 이 회개 운동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일리 있고 굉장히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래 세례 요한의 운동에서 떨어져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에게서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어떤 나라인가?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뭐 기도도 들었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오랫동안 들었던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유대 나라를 팔레스틴을 더 나아가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지배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큰 일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땅을 지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그런 나라를 원했습니다.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것대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많으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다. 공로를 내세웠습니다.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으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상급을 주십시오. 당당히 요구합니다.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길에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 요한이 그리고 그 부모가 예수님한테 찾아오잖아요.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이르실 때 우리를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세우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나요?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재밌습니다. 너희들이 인자가 받을 고난에 동참하겠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은 영광을 원하는데 예수님은 고난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이 제자들의 믿음에서 제자들이 바라는 믿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성경에 아주 크게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그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에서 들림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믿는 사람들이 만드는 천년왕국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조금 더 이제 발전되면 요한계시록까지 넘어가는데 계시록 보면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인정한 14만 4천 명이 이 땅을 지배하고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는 당당하게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지금도 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14만 4천 명. 정수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4만 4천이라는 뜻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뒤집어서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내가 들어있습니다. 끝났잖아요. 내가 그 속에 들어있는데 뭐 다른 것도 신경 써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14만 4천 인침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그 중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 끝. 그러면 저쪽에서 누가 와서 14만 4천명 더 가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전도를 해야 된다, 뭐 성교를 해야 된다 많이 가르친다. 너희들은 여기 못 들어가면 지옥 간다. 무슨 소리야? 나는 그 속에 들어있는데. 네, 그렇게 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12 곱하기 12가 완전 수잖아요. 완전이고 또 12가 또 완전해요. 그리고 1000이 가장 많은 수잖아요. 1000.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건 심판하러 보낸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예,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믿음이 독실하다는 사람들은 내가 이걸 더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자꾸 나누잖아요. 다들 조금 잘나 보이려고. 잘나봤자 거기서 그기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좀 일찍 와서 이제 우리 강 집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제 젊었을 때 이제 배낭 30kg, 40kg 지고 어디 다니던 그 이야기를 그때 그렇게 다녔는데 지금 이제는 겁이 난다. 슉 가잖아요. 뭐 자랑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거는 뭐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자랑하면 우리 몸은 또 우리의 환경은 변하고 바뀌어도 우리에게는 변함없는 믿음이 있고 변함없는 구원의 능력이 있고 예수가 나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자꾸 아직도 그때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없음을 한탄하면서 또 달라고 자꾸 힘.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늘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느 시점에 들어가는 거나 어느 시점에 내가 회개할 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있어왔고 그 법칙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거죠. 만들어 놓았는데 사람이 너무 똑똑해서 그걸 자꾸 멀리하고 도망가는 거죠.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그렇게 나와 있잖아. 스스로 자기들이 도망간 거예요. 근데 도망갔다가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다 받아주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누가복음 15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돌아온 탕자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해서?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에 근거해서.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리도 들어가고 장기도 들어가고 죄인들하고 함께 식사. 지금도 우리가 이게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나 하고 식사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는 사람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식구라고 부르잖아요. 식구. 하물며 그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 계급이 16계급이나 있었는데 13계급에서 16계급이나 나눠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와도 초청을 하는 자 아니면 누구라도 초청을 해서 같이 식구가 된 거죠. 식구라는 건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중에도 누가 보면 옆에 있는 강도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을 것이다? 나원에 있을 것이다. 놀라운 선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우리 기적을 해서 구원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나원에 있을 것이다. 이 옆에 있는 강도가 뭐라고 예수님께 요구했나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도 기억해달라. 그래? 너도 있다.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내가 여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며 또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며 더 나아가서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내가 이루어가는 건데 그 대상이 누구냐? 누구와도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과 그것을 만들어가는 거며 그렇다면 거기서 이미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계시니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속에 있고 내 안에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리하십시다. 나라가 임하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들 속에 또 우리들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비는 그런 이 기도입니다. 내일 저기서 내가 뭘 해서 뭘 쌓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숨쉬고 내가 지금 호흡하고 내가 지금 만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달라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고 다 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고 동등한 자격과 권리를 누리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와 나 우리가 다 같이 누리는 기쁨과 평화의 나라이며 오늘 여기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지금 여기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나라이며 내 속에 있고 우리 가운데 있는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기쁨과 그 축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상에서 그 극한 고통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신 그 예수님의 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